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계속 나누고 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신문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두 사도들에게 이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의 좀 대범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런 사내들인 같은 공회, 그러니까 법정 앞에 서면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그때 그 임하신 건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평소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을 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등장한 거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은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이 글자도 하나 모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가르침도 안 받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고 멋진 말들을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보통의 자신들의 권위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도들을 보니까 예전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들인 것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는 일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겁먹고 뿔뿔이 다 도망간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요한 사도도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불러들이기만 해도 벌벌 떨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너무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변론을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점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예전에 거짓 증인들 세워서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저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아니 쟤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담대하게 변했지? 뭔가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때처럼 지금 사도들이 저 사람을 병을 고쳐준 건 저 눈속임이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야,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증거가 옆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두 사도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잠깐 나가 있어라. 우리 회의 좀 할 테니까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공회원들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속 터놓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봐도 답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다가 저 사도들을 죽이거나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죠. 너무나 선명했어요.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치료된 건 이건 분명하다. 이건 정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명한 답이 분명히 있으면 이 상황을 이제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까지 나아가는 대로 연결짓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인기가 빼앗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민간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됐대.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입막음 시키려고 너네 입 조심해.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재판을 한 좀 꼬라지라고 하고 싶네요. 재판을 한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으면 논리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 여러 가지 증인들과 증언들을 들어보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유죄다 또는 무죄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근거가 너무 미약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기들의 인기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힘으로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자신들이 결의한 걸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와서 지금 그 상황, 그 문제를 다루는 시각이 굉장히 변한 걸 보고 있는데 처음에 사도들이 왜 재판을 받게 됐냐면 병든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죠. 근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증언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문제 삼고 싶었던 거는 결국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 기적이 나타난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원치 않았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났든지 치료되든지 그런 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도 누가 병이 고쳐졌다고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뿔뿔 달려가가지고 야 그건 이러이러해서 거짓말이야. 그건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사기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는 이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들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병 고치고 은사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가. 항상 거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와 저분이 정말 대단해. 거기서 끝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항상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겁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너희 인간들이 결정한 것 중에 우리가 어떤 걸 따르는 게 더 옳으냐?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 잡혀갈 때 그 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그랬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 항상 봐야지 된다고 했죠. 들은 걸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유효한 진술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본 것을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증인의 의무를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요. 이제 그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제 그 판결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거나, 맞죠? 절대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되는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믿고 교제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둘 중에 판결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수많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그냥 이 정도 자기들이 했으면, 겁주고 했으면, 과거 같았으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아유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단호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염려가 일어나게 됐어요.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결국은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한 번 더 겁주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너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벌금을 받을 거야 이랬다가 그 다음엔 너네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감옥에 바로 보낼 거야, 이렇게. 좀 더 위협을 할 수 있는 수준밖에 못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 기적과 영광,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고 싶었지만, 더 감옥에 가둬두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 여론이, 백성들의 여론이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라 사도들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들을 더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들의 지위가 위협당할 수 있겠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마지못해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여론이 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이라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도들을 당해낼 수 없는 처지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멀끔하고 번듯하게 보여도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개구장이었다는 건 여기 많은 증인들이 있죠.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는데 사고도 많이 치고 무척 장난도 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기 있는 애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똑같이 생겼었는데, 아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랑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애가 되게 왜소하고 좀 작은 애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때문에 다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퉜는데, 제가 그 손쉽게 상황을 제압했죠. 당연히 손쉽게 확 해가지고 이씨 너씨 해가지고 손쉽게 제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학년이 바뀌고 또 비슷한 일로 그 애랑 어떤 상황에서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마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서 거기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과거의 기억 있잖아요. 한 번에 이씨 해가지고 제압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걔가 막 빽빽거리길래 이씨 했는데, 아니 걔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걔가 막 덤비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되게 당황을 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오늘 몇 대 맞으려고 이러지? 막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 태권도 배웠어! 나 태권도 배웠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아, 태권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겪었던 적잖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이미 알아. 그래, 니네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네. 공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없고 게다가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 잡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니네 겁쟁이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 태권도 배웠어 하는 것처럼. 얘들 왜 이래? 얘네 도대체 뭐가 얘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사도들 두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시니까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지위, 특별한 공부, 특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는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배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두 사도를 붙드시고 쓰신 거예요. 두 사도를 붙드시고 쓰셨어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도망간 적이 있죠. 과거에는 무서워서 증인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고 이번엔 그 기회 앞에 순종하고 증인으로 물러서지 않았더니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 이들이 배운 거 없고 종교 지도자들보다 탁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증인으로 증언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그 자리에 섰을 때 물러나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전에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도망만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나 태권도 배웠어 그러면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도망가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신뢰하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뭐 무슨 이런 거에만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죠. 우리 항상 명절 때마다 하는 기도,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다 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던 우리 이로운 성도님 나오셔서 나오세요. 예. 앞으로 침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에 물 들어가면 진짜 뭔가 엄청 죽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했는지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좀 더 잘 기도하고 좀 더 잘 예배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말 기뻤어요.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제대로 제대로 침례를 받았네요. 정말 죽는 느낌이었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고백이 침례의 고백이죠.